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스가랴는 스가랴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뜻을 알고자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처소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에 가득히 넘치게 하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저희 갈 곳을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 주께 부탁드립니다. 또 이 종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 이 말씀은 지난주와 조금 연관된 말씀이죠. 19절 말씀은요. 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 로야알루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 라하고입니다. 하고는 이제 축제 절기입니다. 축제 절기에 올라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에트하그 축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축제의 절기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올라오지 않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코 요거는 이제 저입니다.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걸 가리키죠. 그 이동할 수 있는 집, 천막, 또 혹은 그 수풀집, 그다음에 장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을 가리킵니다. 요건 지난주 좀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그 1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는 자, 매년 초막절을 지키죠. 매년 초막절을 지키는 그 자들은 하나님 것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는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그 예루살렘이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밖에 이방인들 혹은 또 애굽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올라오지도 않고 또 여호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가 없다는 거죠. 비가 없다는 건 우리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고 또 그 반면에 또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죠. 내 속에 모든 악한 성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참 차이가 많죠. 초막절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들에게 주는 축복과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이방인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막을 하나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이제 그 애굽에서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 대해서요. 자, 그 오늘 이 19절까지 보면 요거 좀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 21절 이제 성전에서 행해진 사건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데 받을 벌이 뭐냐?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 게 벌이고, 또 한 가지 벌이 또 하나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해서 재앙이 뭡니까? 바로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 지금으로 말하면 연병은 뭡니까? 바로 현대로 말하면 바로 코로나 마찬가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게 전염병이 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사건은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신적으로 아파서 전염병 도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상대방의 성격을 버리고 금방 내가 전염이 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사람이 인데 가서 뭐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지 앞에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품이 나오잖아요. 또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또 하품하면 그 하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염이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성적으로는 성질이 금방 내게 오고, 또 화내면 화가 내게 금방 오고, 또 내가 화내면 내가 화내는 그 성품이 금방 옆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이죠. 그게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말씀이 깨달아진 게 없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없으니까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방향도 내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번역을 해봅니다. 19절입니다. 번역. 이것이 미츠라임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리니. 자, 미츠라임이 뭐라고 했죠? 근심, 고통, 더 나아가서는 닫다, 그런 뜻을 하겠죠. 다친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문을 닫는 거, 창문을 닫는 거, 뭐 입을 닫는 거, 뭐 성문을 닫는 거, 그런 닫는 걸 가리킵니다. 이 애굽이 뭡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근심, 고통이 있다면 그 자체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갇혀서 잘 나오지 못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또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잘 해결되지 않는 게 또 기분 아닙니까? 이제 그걸 말하고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 특별히 뭘 내린다고? 재앙을 내린다고. 그 재앙이 뭡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재앙을 내린다. 재앙으로 차라리 딱 친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친다 그랬잖아요. 그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병. 오늘 보면 이제 뜻이 연병이라고 그랬죠. 그 원래 연병은 바로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아주 그냥 급하게 전달되는 그런 습성이죠. 그 사람 화내는 거 내가 금방 전염이 되죠. 그래, 옆에서 화내면, 앞에서 화내면요, 내 전염이 빨리 되면 나도 금방 화를 내요. 그만큼 이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초막절 축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형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연병,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재앙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을 지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이라 그랬죠. 그대로 초막절 지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성질이 올라올 때 그 성질을 하나님께 바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금 혈기 받아주세요. 아니면 신경질 받아주세요. 이 화나는 거 받아주세요.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하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왜 성질 부리나 바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명령하는 거죠. 물러가라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의 혈기야 물러가라.
이런 이 세 가지 방법인데 뭐 이 세 가지 방법 가장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질, 이 모든 성품 받아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고 받아달라고 그러고 혈기 올라오면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럼 계속 그거 붙잡고 몇 시간이고 며칠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처리가 돼요. 내 마음이 어떤 그 직감으로 와요, 그것이.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성기를 받아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혈기가 없어지고 나면 거기다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기쁨, 바로 즐거움이 와요. 그게 어쩌면 이제 그 혈기 불일스 상황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범죄 안 했던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애굽 사람들 예루살렘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또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그 벌이다. 벌이라고 하는 단의 의미는요, 바로 그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보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자, 절기를 잘 지키고 여호와를 잘 경배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게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부터 싸움이나 전쟁이나 급하게 달려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행복하면 구태 달려갈 필요가 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느긋하잖아요. 멍어버리게 느긋하게.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하고 누릴 건 다 누리고. 그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 아닙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말도 성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말할 필요가 없이 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사실이죠. 성결은 거룩한 것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결하시잖아요. 우리도 성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거나 성결해지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왜 가는 겁니까? 먼저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또 자연히 내 속의 평화는 유지가 되겠죠. 바로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사건을 진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처리되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는 축복이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성결이다. 성결인데 그 사람에게만 성결이 아니라 말방울까지도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결하는 자가 전쟁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죠. 달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죠. 그만큼 그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영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이 성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뭐겠어요? 먼저 영적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성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앞나라 식구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성결하다 보면 그 자체 곧 거룩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거룩과 연관돼
있죠. 그러면 거룩하고 성기를 하려면 그 찾아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결고 깨끗한 거 영문돼 있잖아요. 깨끗한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곧 예수의 마음이고 곧 천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지는 오늘만큼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완전한 새로운 축복이 열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으로 봅니다. 그날에 그 말방울들 위가 여호와께 성결함이 되고 그랬어요. 말방울, 목에 다는 방울 있잖아요. 이게 성결함을 여호와께 성결함이 되고 여호와의 전에 그 가마솥들이 제단 앞에 그 주발들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에 있는 전에는 그 가마솥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주발들을 든다. 지금까지 뭡니까? 제사를 막 경배를 바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를 많이 하니까 이 가마솥들이 놓을 시간이 없던 사실입니다. 또 이산 끝나면 이산이 와서 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산 끝나면 이산 또 오고 계속 분주하게 이 주발이 진짜 놓을 시간, 쉴 시간이 없던 사실이죠. 그렇게 주발들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가마솥들이 그렇게 그 제단 앞에서 주발들이 된다는 거죠. 제물을 끓여둘 거 아닙니까? 끓이고 버리건 버리고 취하건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건 드리고 거기서 다 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와 뭐라 그러죠? 절기를 즐기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분주하게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 놓고 볼 때는 내가 여러 번 하루 몇 번씩 그걸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한 달에 몇 번씩 그걸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뭐가 됩니까?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만큼 성결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경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께 성결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요거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단 성전에 있는 솥과 가마가 제단 앞에 있는 그 주발들처럼 열심히 받쳐질 주발처럼 튀니까 뭐겠어요? 열심히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고 그 다음에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올리는 거, 그리고 감사 기뻐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건 우리의 큰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또 21절 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예루살렘의 솥 있죠? 유다의 솥 있죠? 여호와 앞에 성물이 된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물, 거룩한 그릇.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이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 삶을, 그 그릇 자체는 아주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가지고 있는 그릇이 여기 말씀처럼 성물입니까? 성물이 아닙니까? 바로 성물이 돼야죠.
성물이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경배를 잘하고 절기를 잘 지키면 돼요. 그럼 그 자체가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 그릇이 뭐냐? 왜 사람은 각자 이 세상은 자기 그릇이 있다 그러죠? 자기 그릇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도가 준 그릇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장 좋은 그릇이 뭐냐? 말씀, 대회, 책임질, 묵상, 기도, 말씀 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거만 잘하면 돼요. 그 자체가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큼 많으냐, 작으냐, 차이는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이냐, 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어진 이 그릇을 자주 써야 돼요. 아니 뭐 말씀 대해서 이건 무슨 뭐 크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붙잡고 기도. 주여 이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 주실 믿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뭘 볼 때, 들을 때, 겪을 때마다 올라오는 거, 이거 나오는 거죠. 받은 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미운 거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처리되면 기쁨이 온다고 그랬죠. 그 기쁨을 한 데가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목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그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릇. 예루살렘 바로 평화죠. 그 자체가 성물이 되고. 그래서 유다 찬양 아닙니까? 찬양 역시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물은 뭘까? 하나님께 바쳐진 이게 성물이에요. 예물이죠, 예물. 그래서 고기를 삶는다 그러죠. 고기를 삶는 걸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걸로 드린 게 아니라 삶아서 드리잖아요. 완전히 바꿔진 거. 그리고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끝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될 때 뭐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이 뭡니까? 장사꾼입니다. 상인. 원어를 보니까 가나안요. 상인, 장사꾼 이렇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인, 장사꾼. 이게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꼭 하는 것도 무슨 꼭 대가를 바로 하죠. 하나님 복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이거 해 주세요, 저 처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로 기도하는 거 있죠. 뭐 자녀들 해 주세요, 뭐 어디 자녀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의식주의 문제. 그게 곧 가나안의 삶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지역과 인명이죠. 이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사꾼이라고 해요. 지명은 낮춤이에요. 낮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하면 그건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 상인은 이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게 장사꾼이라고요. 이게 완전 처리된다는 사실이죠.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무엇입니까? 그냥 채집까지 막 내쫓으고 돈 받고 상을 막 쫓고 비둘기 내쫓고 뭐 양을 막 내쫓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 장사꾼 아닙니까? 성전에서 장사는 아닙니까? 그죠?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양 파는 거, 그거 전부 다 장사꾼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한다는 건 신앙이 아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질과 묵상과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살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 이거 축제 이것만 잘 지키면은 그때부터 뭐가 없어진다고요?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성품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현실에 부딪히는 사건들, 또 접하는 사건, 다가오는 일들, 뭐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뭐 물질 문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거의 그쪽으로 기도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걸 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진정하는데 하나님 구하는 건데 그건 대가의 반응이 아니죠. 왜? 내가 이 참 못된 인간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자체는 바로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인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지. 그건 구하지 말라 그러지. 그건 이방인 내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요? 뭘 선물을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날 그 의가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 속에 말씀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형성이 이루어지고 옛 섭조가 다 없어지고 다 그러죠. 그거 잘하려면 내가 경배를 잘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배 뭡니까? 말씀도 책임질 묵상 기도 그다음에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잘하면 돼요. 경배와 축제만 잘 지키면은 됩니다. 그다음 매년 반복될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연이역한 단어는 쏴나이면 쏴나는 글자 아닙니까? 쏴나는 글자는 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년 그죠? 바꿔줄 때마다 변화될 때마다 계속 올리는 거 잘하고 축제를 잘 즐기고 그다음에 경배를 잘하면 그 자체 뭐예요? 이 자체가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성물이 된다고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물. 거룩한 그릇 아닙니까? 내 자식이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서울의 결론은 뭡니까? 총 결론은 바로 이때가 되면은 가나안이 여기 없다. 가나안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뭐만 존재했어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참 이 말씀 자체가 그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받은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받아서 1장부터 쭉 나오면서 설명했죠. 이러한 사건 속에 이렇게 돼가지고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회복하고 성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 성전 회복되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는 게 결론입니다. 그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러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병에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우리들 속에 각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소서. 빛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 각 심령 속에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존재할 수 있는 귀한 인품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